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땅만 바라보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닿은 십자가로 시선을 돌려서 하늘 바라보며 사는 소망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우리가 말라기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고 그 다음이 에스라였는데요. 이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게 됩니다. 이것을 제2성전이라고 하죠. 첫 번째 성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바벨론에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돌아와서 이 성전을 지킬 수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되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대감이 들어섰습니다. 성전도 다시 세웠고 성전을 지킬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잘 재건했으니 이제 우리가 예전에 다윗 왕조 때처럼 다시 부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흘러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그런 기대감과는 정반대인 식민 지배 아래에서 가난과 그런 주변 강대국의 압박 아래에서 신음하는 삶을 살아야 됐죠. 시간이 흐를수록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라는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점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여깁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하지만 그것을 안 드릴 수는 없으니 예배는 점점 형식화가 되어가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져오는 제물도 그 이전처럼 흠없고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죽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쓸모없는, 어차피 죽을 제물이니까 쓸모없는 짐승이니까 그냥 이런 걸로 제물을 드리자라고 하나님께 가져와서 드리게 되죠. 더 심각한 문제는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제사장들이 이런 제물을 마다하지 않고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를 수 있는 그런 율법의 기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내리시면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만 했던 것이죠. 이것이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품고 사셨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품고 어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다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쩌면 말라기서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5세기 후반의 이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과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배하고 있죠. 그러나 정말 이 예배에 대한 어떤 우리의 경외감과 신비감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예배에 가지고 있었던 아주 포기할 수 없고 물러설 수 없던 가치관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다시금 이 말씀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의 예배자로 다시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은 여전히 오늘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배워야 될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함께 경외감을 회복해야 되는 것은 이 시대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큰 숙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읽어가면서 이 핵심적인 요점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바닥을 치게 된 이유는 단지 제사장들의 책임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배의 문제만은 아니었던 거죠. 유다 백성들의 삶이 총체적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삶은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그들의 삶이 형제들에 대해서 거짓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 맺은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영적으로 저조한 이 이유가 그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하며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 행동 하나를 딱 꼬집어서 말씀하신 거지만 그들이 그들의 삶에서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그런 속에 살아가면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건지 아닌지, 내가 그것을 잘 믿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를 만큼 영적인 그런 혼돈과 무감각에 떨어지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이 형제들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나 혼자서 오롯이 살아가는 삶은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같이 무언가 일을 하기도 하죠. 그 관계성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 오늘 형제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이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형제와 맺는 관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이렇게 미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형제와의 관계에서 거짓을 행한 대표적인 사례를 이 유다 백성들의 삶 속에서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고 또 그들의 이혼의 문제였습니다. 11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것을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결혼을 금지했던 이 말씀은 민족의 어떤 혈통의 그 순수성을 보존하려는 목적보다는요,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려는 그런 말씀이죠.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음은 자신의 신앙을 버린 것으로 간주됩니다. 12절에서는 이런 일을 행한 사람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바라보는 말라기의 입장인 겁니다.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요, 고대 근동의 중심이자 당시 세계 경제의 중심이었던 바벨론에서 수십 년을 산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늘 궁전이라고 불리는 정말로 지금의 과학으로도 설명하기 힘든 그런 아름다운 건축물, 그리고 발전된 문물들을 보았죠. 그리고 수없이 그곳을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양한 문화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돌아온 약속의 땅의 모습은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다 무너져 버리고 폐허더미가 돼버린 고향 땅에 와서 이제 겨우 성전 하나 세웠을 뿐이고 겨우 성벽을 재건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이 상태로는 더 이상 그들이 꿈꾸던 다윗 왕조 때의 그런 부흥을, 그런 번영을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던 거죠. 더 이상 캐캐묵은 그런 고리타분한 방식으로는 이스라엘이 뭔가 번영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정말 이 세계의 모든 문화와 경제의 중심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 정말 일으켜 주시는 그런 곳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름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에서 보아왔던 것처럼 외국과 좋은 문물을 잘 받아들이고 그들과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국제 결혼이었던 겁니다. 다른 나라에 재물도 있고 미모도 겸비한 그런 이방 신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런 국제화를 이루었다면은 이스라엘도 세계와 왕래하며 뭔가 중심에 우뚝 서는 그런 나라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그들에게 다시 생겼던 거죠. 그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방 아내를 맞이하려고 하는데 어려서 이미 결혼한 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솔로몬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솔로몬이 강한 부국 강병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본인의 필요도 있었겠지만 주변의 나라들이 먼저 요구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를 지켜가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정략 결혼을 하게 되죠. 수많은 외국의 가문들, 나라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다 우상을 갖고 들어오며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타락하는 단초가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말라기의 시대의 유다 사람들도 이방 여인을 맞이하며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됐고요. 이미 자기에게 있던 조강지처를 쫓아내야 되니까 그들에게 이혼을 종용하게 되는 겁니다. 갖은 협박과 회유를 통해서 이혼을 요구하고요. 억지로 이혼 증서를 손에 쥐고 내몰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이혼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은 온갖 학대를 자행하고 심한 경우에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죽음까지 내모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이 밖에 나가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그런 기득권, 체면 때문에 성전에 나가서 봉헌물을 드리는 성결한 예배자인 척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을 신실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함으로써 자신이 주장하는 이런 이혼 사유들이 합리화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악한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내면서도 성전에서는 매우 성결하고 신실한 신앙인인 척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백성의 성결이 더럽혀지는 것이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다라는 이런 표현은요, 양떼를 지키려고 깨우는 사람, 또 깨움을 당하는 사람, 즉 평범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일반 백성들을 가리키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 속담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신앙을 소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하는 자는 모두 다 이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에서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죄악에 대해서 선동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의 소극적이지만 수동적으로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유다의 남편들이 신성한 결혼 관계로 맺어진 자기의 아내를 학대함으로써 이혼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금 고려하셔야 될 부분은 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 이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단지 그 행위를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이 이런 걸 적용하지 않습니까? 이방인과의 결혼이 안 되니까 불신자와의 결혼은 안 된다.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도덕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거론하는 것, 이 문제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 가정이 어떤지를 판단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듣고, 이 관계가 내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고 적용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16절에 보시면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자기의 악행을 가려서 스스로 자신의 인격을 더럽히는 행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이런 방식으로 유다의 남자들은 자기들이 어려서 취한 이 아내, 언약으로 하나가 된 이 아내를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그 당시에는 남편은 아내와의 관계에서 어쨌든 어떤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강자 아닙니까? 이 사회적 강자로서 남편이 약자인 아내에게 보이지 않는 폭력을 행사한 것이고 아내를 짓밟은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행동이라고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끌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소자에게 한 것이 그것이 바로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사람과의 관계는 또 사람과의 관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내가 어떤 우월적 지위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서 약자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잘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남편이 상대적 약자인 아내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그것을 우리의 구원의 근거로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가 영적인 회복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한다면은 심령을 삼가 지켜서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15절과 16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다양한 관계들에 적용시켜 봐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일터나 가정, 어느 환경이든 그것을 막론하고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우월적인 지위나 힘을 이용해서 형제를 합당하게 대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고 또한 신앙을 팔아 넘기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는 물론이고 일터나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부관계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고부 이전에 그 관계는 새 계명 아래서 만나야 되는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그리스도의 자매로서의 관계다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상하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특별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더 충성스러워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에게 신실하고 충성스러워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거짓으로 형제를 대하면, 그런 마음을 먹고 형제를 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어찌 보면 우리가 맺는 수많은 그런 사회적인 관계에서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부관계에서부터 이런 거짓과 배신과 폭력과 학대의 행사를 행사한다면은 그 사람의 신앙과 경건은 정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라고 묻지요. 그리고 그들은 또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들에게 기쁨이 된다고 말했고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합니다. 사실상 이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괴롭힌 것입니다. 그들이 한 이 말을 이렇게 고쳐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거냐라는 불평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불평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부터 6절 사이에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고 그 날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것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악인들을 인정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날에는 반드시 악인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참고 견디며 살아온 의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요, 그런 날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며 살았던 거죠. 사도 요한도 우리가 주님을 영광 중에 뵙게 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평생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될 날은 바로 오늘이 아니라 바로 그 마지막 날이 되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이 믿음이죠. 그 날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악인에게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연단하고 정결케 하는 그 불이 되는 것이고 그 날은 영화로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 날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상황과 형편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은 형제를 향해서 거짓을 행하지 말고 신의를 저버리지 말며 폭력이나 힘을 행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결혼과 이혼이라는 부부 관계에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인 회복을 원한다면 이웃과의 관계, 형제를 신실하게 대하는 것이 회복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깨어진 관계는 있지 않은가 살펴보십시오. 이것은 그저 사람 편에 서서 사람을 즐겁게 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관계를 만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언제나 성경이 형제 사랑을 언급할 때에는 조건이 딱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진리 안에서라는 조건입니다.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여야 되는 것이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한 형제여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방식은 제자들이 좋아하는 그 기분을 좋아하는 것에 맞춰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 은혜를 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받았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이용하지 않고 형제를 온갖 말로 속이지 않으며 어떤 힘으로도 힘들게 억누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을 씻겨주는 사랑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가 형제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담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인간 관계를 다스리도록 내어 드리십시오. 우리의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동료와의 관계 등 모든 이 관계에 이 복음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이 작동하게 내어 드리십시오. 그러면 이 복음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들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듣지 않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이런 착각을 하죠. 그리고 막 막말을 쏟아붓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어디로 가라. 그러면 주여 나는 어떡합니까? 이런 일종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태도로 우리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이 말라기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너무 좀 재밌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독특한 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야? 그래서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우리를? 이런 식으로 아주 들이받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말씀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괴로움을 당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그런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어떠한 것인지를 표현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말로 괴롭힌 겁니까?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다 들으십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는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고 나서는 돌아서서 형제들을 향해서는 야, 너는 이렇게밖에 못해? 나처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 말도 듣고 계신다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두 언어를 다 듣고 계신다면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여러분들의 언어가 소금 같은 맛을 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에 그런 언어를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대하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마치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의 그런 태도와 행동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심지어는 내 마음의 중심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 그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저 입술로만 하나님 나는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삶에 그것을 오롯이 담아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데 어찌 형제에게 거짓을 행할 수 있고 어찌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그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 것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형제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특별히 형제를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그런 풍성한 은혜가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형제를 대함으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으로 보여주신 그 계명이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